네, 오늘 금향단 좀 부제를 달자면 예수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좀 부제를 달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여태까지 그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 중에 다루지 않았던 오늘은 금향단 그리고 이제 물두멍 이런 그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금향단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서 계속 살펴보는 게 여러분 뭡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 성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 예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각 성소에 나타나는 의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금향단 역시 이 향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기도가 가능하여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금향단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좀 전에 1절에 보시면 제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는데 원래 제단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 뜰에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이 그림을 준비 못했네요. 그림 한번 1, 2, 3, 3개 있죠.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금향단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금으로 이제 채도 꿰어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상자같이 되어 있는데, 뿔이 4곳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뿔이 있고, 그 안에는 이렇게 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다 향을 담아서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요거는 이제 성소를 말씀드리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조그만 방이 있는데 거기는 지성소라고 하죠. 그래서 법궤, 여호와의 그 언약궤, 그러니까 말씀판을 집어넣은 법궤와 그 덮개인 시은소, 속죄소가 있는 곳,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큰 방에는 지금 3개가 보이죠. 물건이 3개 보이죠. 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사장이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는 건 뭐죠? 진설병, 떡상입니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거는 순금 등대를 말하고 있죠. 촛대가 아니라 등대입니다. 순금 등대. 그리고 그 맨 앞에 있는 게 지금 말하는 금향단입니다. 금으로 만든 향을 피우는 단인데 제단이라고 제단. 근데 여러분 요 성소 안에도 이런 제단이 있는데 사실 제단은 짐승 죽여서 잡아서 바치는 제단은 밖에 있어요. 밖에. 물두멍이 있고 그 제단은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사실은 2개인 셈이에요. 밖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고 안에 있는 제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지금 그 안에 있는 그 앞에 한번 그림 다시 보여주세요. 요 금향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금향단이 어디 있는지 좀 대충 보이시죠, 여러분? 모르시겠어요? 지금 오늘 이게 포인터를 가져야 돼. 정지원 목사님, 거기 포인트 있어요? 정지원 목사님은 금향단이 뭔지 그걸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딱 지금. 정지원 목사님은 다 압니다. 그런 거.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라서 저런 거 다 압니다. 지금. 지금 가르쳐집니까? 예. 네, 저게 금향단입니다. 아시겠죠? 정지원 목사님, 나이스. 자, 저거를 오늘 하는 겁니다. 자, 이 금향단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향이라는 거는요, 이제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물리적으로는 이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이라는 게 끊임없이 제사가 드려지는 곳 아닙니까? 아침 저녁으로 송아지 양 잡고 그러니까 얼마나 피 비린내가 나겠어요. 근데 이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그런 피비린내가 아니라 아마도 물리적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느냐를 그 향기를 통해서 나타냈을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그런 향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의 의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로부터 그 맡으시는 향기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내내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1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뭐같이요?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분향함이 기도라는 의식을 다윗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분향하는 제단을 어디에 뒀냐면 속죄소와 그 바로 휘장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예,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를 그 대제사장을 만나 주시는 건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 2번 이 향을 사르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매일 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일종의 제사를 올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8장 3절과 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금향로 있죠?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금제단이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제단이라기보다는 성소 앞에 있는 그 금제단을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는 향연은 무엇을 가리키죠? 기도라는 말이에요. 4절을 제가 읽으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다 하는 것. 이 향과 같이 하나님이 흡족히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아시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이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이 분향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수태에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그때 받게 되는데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8절, 9절, 10절이에요. 세 절인데 이걸 읽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이걸 아주 유의 깊게 봐야 돼요. 제사장은 안에서 순서를 따라서 분향을 했어요. 백성들은 뭐 했죠? 밖에서 기도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죠? 이 향연이 제사장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기도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기도하잖아요. 오늘 이 사람은 이런 문제, 저 사람은 저런 문제, 다 각자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디에서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냐면 예수 안에서 모아져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선호 목사님 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부적이나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냥 하나님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와 상관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들리긴 들려요. 하나님께 분명히 들리긴 들려요. 그러나 예수와 상관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래서 예수님 늘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러죠.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정말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금향단에 대한 말씀이 어디 다음에 나옵니까? 제사장의 위임식 다음에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 위임식 봤죠? 아니라고 우기셔도 했습니다. 분명히 2주 동안. 자,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 4가지 절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정말 제가 놀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물로 씻고, 좋습니다. 두 번째, 옷 입히고, 세 번째, 기름 붓고,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번째, 3가지 제사가 있죠? 예, 하여튼 3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양과, 숫송아지와 양을 2마리 잡는 3번의 제사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죠? 동일하게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안수한다고 그랬죠? 안수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얘가 죽고 얘의 의가 나에게 온다. 이게 제사 위임식이잖아요. 여러분 요걸 한 다음에 제단이 나왔어요. 이 금향단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의 의가 내 것이 되고 나의 죄가 예수 안에서 처벌받고 예수는 완전한 나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되었고 나 같은 자의 기도가 절대 예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말씀 출애굽기 30장 맨 끝에 보면 절대 이 향은 너희를 위한 게 아니래요. 36절 한번 보세요. 37절 36절에 37절입니다. 30장 3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향은 절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서 이들이 하는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 자가 기도가 가능하고요.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하찮은 것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안에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예, 아멘이죠. 자, 이렇게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그 금향단이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이 제단을 속죄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10절로 한번 가볼게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요 1년에 한 번씩은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7월에 한번 아론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한 번, 또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한 번 제사를 드려서 2번의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 번,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의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자,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은소에만 피를 뿌리는 게 아니고 나와가지고요, 여기에도 속죄를 합니다. 이 제단, 향단 뿔을 위한 이 제단. 아까 향단에 뿔 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내 귀퉁이에 뿔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아론과 모든 백성들의 피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 피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좀 나와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제가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이제 아론이죠.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자, 이 제단이 그 제단입니다. 지금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그 휘장 앞으로 바로 나온 거예요. 자,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것이 이제 그것이 뭐냐면 지금 하는 금향단입니다.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자, 아론과 제 백성들을 위한 피, 제단 귀퉁이 뿔들에다 바르고, 자, 예전에도 우리가 제단, 그 성막 뜰에 있는 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쏟았죠. 맞죠? 예.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있는 분향단에도 그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19절 보시면 그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을 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막 입장에서 한번 십자가를 볼게요. 성막 뜰에 있는 제단 있죠? 성막 뜰에 있는 제단. 자, 그 제단 앞에서 제물이 죽었죠? 그래서 그 제단 위로 피가 뿌려지고 제단 뿔에 피가 발려졌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뿌려진 피가 피의 일부를 가지고요. 제사장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럼 시은소라는 게 있죠. 법궤가 있고 그룹들이 있는 거기에 또 피를 뿌려요. 피를 발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에 또 발라요? 지금 보니까 분향단에 그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 뿌려졌고 또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지금 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도 하지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뿌리죠. 물을 뿌리잖아요. 이게 씻는 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가능해졌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은 향이 된다는 것을 꼭 믿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기도가 가능해지고 이 예수 안에서 이것이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좀 헛나왔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 아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냐 없냐? 된다. 우리 지금처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의 피가 발려졌다는 거죠. 그 우리 죄를 씻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모아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올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대언자가 있다고, 대언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했을 때, 내가 무슨 실수를 했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얘를 내 안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라고 대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도 그런 말 때가 있죠. 누구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요. 네가 좀 얘기해줘. 그거 참 내가 얘기하기 참 어렵다. 네가 좀 얘기해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온전하신 대언자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그 마리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무슨 성인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예,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도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모아서 예수님의 기도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의,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서 기도하시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거 아버지 아시죠? 이 사람들 참으로 아는 거 아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 사람들 오늘 믿음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소망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뭐예요? 예수의 피를 바른 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 그 향단 앞에서 제사장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자,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랄까? 쟤는 안 돼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죄를 보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 되는 게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 앞에서 죽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때도 그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죠. 제가 그 기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자, 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했다는 걸 일부러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그 다음 뭐라고 하시냐면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여기 죽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는 죽은 자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예수께는 죽은 자가 없어요. 아이야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위하여 죽은 나사로, 물론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자니까 그를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 말고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을 때 여러분 거기 하나님과 이 예수가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러나 제 그냥 추측에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나사로는 자꾸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는데 아마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삭개오 올라갔네요. 오늘 삭개오 예수 믿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마음 움직여주세요. 성령이 함께 해주세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내려와.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좋아서 내려와가지고, 아유, 제가 누구 거 뺏어간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아가지고요. 하나님 보셨죠? 이 형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같이 기뻐하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도 기도해요. 그러나 예수의 기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기도가 가능하고, 그리고 예수의 기도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날 밤에 예수 잡히시던 밤에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3번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확실히 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 지금 3번 부인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 데려다가 기도시키죠. 겟세마네에 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끼어 기도라. 근데 기도를 못해요.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졸려가지고 넘어갑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 마음 아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기도 못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할 바도 모르고 잘못 구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 얘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가 이 정도입니다 하면서 우리를 올려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향기로, 제사장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을에 참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오늘도 참 그 세상에 오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피 뿌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할 때 참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자의 기도를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